우리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바라는 여러 가지 소망들, 계획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하여 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잠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뭘 적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적었는가? 어떤 것을 적어도 좋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삽입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빠졌다면 다시 적으세요. 적으시되 맨 끝자리에 적을 것 아니라 맨 1번에 하나님의 소원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을 성도의 지혜요, 성도의 올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성경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생활 문제, 이것을 구하지 말라. 먼저 구하지 말라. 이건 모두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먼저 기도할 제목이 있다. 분명히 나오죠. 너희는 먼저 제 1번으로 구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고 시간도 많이 가겠습니다만은 알기 쉬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 또 달리 표현하면은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도록 하라. 또 달리 설명드리면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결과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이란 뭡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 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사, 자녀들 모든 문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제1번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더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철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인데 이 눈치도 채지 못한 이 답답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위에 오르려고 왕자에 앉으시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정성 누가 될까 우정성 누가 될까 이 다툼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직 철부지 같은 이 제자들을 두고 이 무지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라. 뭘 전합니까? 예수 전하라. 예수의 생명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명령,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직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보다 앞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시면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과 영별의 날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이 온다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2000년 세월이 지난 오늘 또 아직도 세상 종말은 오지 않고 아침에 오늘 또 해가 떴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소굴 아닙니까? 탐욕과 사기와 거짓과 불법과 모든 것이 난무하잖아요.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더 많이 교회에 계시겠지만,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 이국종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결혼한다고. 나는 갑자기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있는 큰 딸이 시집을 가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국인일까 외국 사람일까 혼자 별 생각 상상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은 첼로하는 둘째 딸일까? 아니면은 바이올린 치는 그 예쁜 막내 셋째 딸인가? 혼자 상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열어보니까 다운로드는 됐다는데 다음에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전화를 우리 부목사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려 보니까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라. 괜히 또 예배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나 좀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금방 또 교회 사역지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국종 장로님 보낸 문자는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해킹된 겁니다. 열지 마세요. 나는 이미 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홍 목사님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나 열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렇지 뭐 어떻게 나도 모르는 걸 홍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하는 말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오고 제가 양평으로 갔거든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그 낯선 곳이라서 어디 가면 삼성전자 대리 서비스센터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익숙한 곳에 올렸고 아침 일찍이 또 운전해 가서 요 평촌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일단 열면은 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자료가 싹 다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100%가 다 넘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사진도 넘어갑니까? 다 넘어간대요. 전화번호까지. 그럼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핸드폰을 새로 바꾸든지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 까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면 좋은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많은 전화번호들, 그걸 기념이 될 만한 사진들, 그걸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아까워서 혹시나 해서 컴퓨터 잘하시는 우리 전충희 장로님께 제가 또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참 그렇긴 한데 목사님 USB에 옮겨놨다가 싹 지워버리고 다시
다시도 깔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사람들은 주로 전화번호 같은 것을 원해서 가니까 일반 사진 이런 거는 쓰는 데는 별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다시 불편하니까 그냥 두기로 하고, 대신에 그 안에 있는 그 통장 계좌번호, 뭐 비밀번호, 가진 돈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도 카드 몇 장 깔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은행 찾아가서 통장 비밀번호 다 바꿨습니다. 카드 회사 전화 걸어서 전부 다 재발급 다 받았습니다. 한 장로님 고맙습니다. 한 며칠간 바빴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한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재주 가지고 꼭 이 짓해서 살아야만 하느냐. 이 재주, 이 머리 가지고 뭔 나라들 못 살겠냐. 세상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불법 이민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막 높은 담장을 치고 한다지 않습니까?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어떤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불법 이민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아이를 죽이고 내장 끄집어내고 그 속에 마약을 다 옮긴 사람이, 시신을 옮긴 사람이 있답니다. 기가 막힌 싸움이에요. 여러분, 온통 세상은 죄악 속으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또 아침에 해가 뜨도록 하셨습니다. 종말을 미루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돌아올 영혼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신 영혼에 대한 심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들, 전도는 전도단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침성이 있고 특이한 사람들은 잘 사람을 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을 다 우리 불렀는데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성악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 다 하잖아요. 저는 내 평생 70년이 넘도록 찬송 불렀는데 아직도 박자는 안 맞아요. 그걸 내가 못 맞추겠어요. 그래도 찬송은 하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전도는, 이지상 명령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힘써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 이것은 씨앗이에요. 구원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지 아니하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지나가도 씨앗 그대로예요. 땅에 심어야만 됩니다.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영국 대영박물관에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무덤에서 가져온 미라를 이렇게 열고 하는데 그 안에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걸 들어서 옮기다가 직원이 실수해서 떨어뜨려서 깨져버렸답니다. 이 화분 속에 보니까 완두콩이 매달려 나왔대요. 1000년이 넘은 건데 이것을 땅에다 심어보니까 삭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역시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그냥 두면 씨앗 그대로예요. 심으면 삭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복음 마찬가지예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그냥 목사들이 애타게 복음 전하라 할 것도 없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니면 올림픽 경기장 4만 명, 5만 명 모였을 때에 이제 하늘로부터 탕탕 하고 번개 한번 치고 벼락을 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몇 번만 하면 온 민족 전체가 예수 믿을 텐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들이 전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전해야만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구원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전도하니까 안 돼. 전도해도 안 나오질 않아.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고 다 나오면 우리 5,500만 벌써 복음화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것은 제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이 사람 대신에 하나님은 딴 사람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전하고 나면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심겨진 복음이 사기에 나서 예수 믿을 마음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씨앗 심는 것은 우리 몫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어놓고 이게 사기 나나 사기 나지 않아 어떤 무슨 방법을 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심어놓으면 끝이에요. 상 나게 하는 건 땅에 할 일이요 습기가 할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예수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하는 수의사 집사님의 얘기인데 어느 날 집사님이 병원으로 출근을 했는데 병원 문 앞에 문은 잠겨져 있는데 피투성이가 된 개 한 마리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불쌍해서 개를 데리고 들어가서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다 꿰매주고 물을 먹이고 먹이를 줬어요. 그러났더니 새근새근 의자 밑에 앉아서 잠을 자더랍니다. 문을 열어놓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왔더니 개가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어요. 그때 집사님의 생각에 역시 개는 개새끼구만. 갈 때는 고맙다는 말하는 없이 가는구나. 그런데 몇 시간 지났는데 오후쯤 됐는데 자기 비슷한 개 한 마리를 또 데려오더랍니다. 그걸 보고 또 씻겨주고 치료해줬어요. 그 치료하면서 이 수의사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 얘가 먼저 왔던 개가 아마 이 병든 개한테 가서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여기서 고생하지 마. 나 따라와. 저기 가면은 좋은 곳 있어. 너 살려줘.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사람의 언어로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나는 개만 못하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 목사님은 전도하라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 못했지 않느냐. 나는 이 개만 못하지 않느냐. 내가 명석이 집사인데 개만큼 개보다는 나아야 안 되겠냐. 전도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이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이 애절한 당부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올해가 2025년도입니다. 무엇을 기점해서 2025년도입니까? 예수 탄생 이후 2025년도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예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쓰는 연호일까요? 국제연호입니다. 국제공통연호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권 국가도 올해는 2025년도, 불교권 국가에도 올해는 2025년도, 이슬람권 국가에도 올해는 2025년도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밝히기를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는 나라마다, 척박한 영국 섬나라가 세계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마찬가지고 작은 땅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이 한국교회이지만 이 지구상에 그래도 가장 열심히 예수 믿는 나라는 한국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섰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땅인데 가장 가난한 나라. 밤 찍은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불이 없는 깜깜한 땅.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온정성 온 마음 다하여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가서 전하는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뭡니까?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볼지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럼 참 좋으겠죠. 근데 이러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은 너희의 자녀들 모두가 다 명문대학을 나와 박사가 되도록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전하면 내가 너희를 건강해서 장수하여 100세가 넘도록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가슴 설리는 약속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모든 건 만사오케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궁녀들을 불러놓고, 국내에 있는 여인들은 다 왕의 여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가장 귀히 여기는가 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들의 소원들을 각자 하나씩 다 적어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집에 시골이 참 어려운 집인데 우리 부모님 위해서 논밭과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달라 이것 달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무도 쓰지 않고 백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백지 낸 궁녀를 불러서 너는 왜 백지를 냈느냐? 예, 저는 다른 것 원하는 것 없습니다. 임금님만 저 곁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인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을 훗날 왕비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임금님 안에 다 있잖아요. 부도 권세도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지혜요, 복받는 길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의 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악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겨울에는 미달리 눈이 많이 왔죠. 11월 때 첫눈 오는 날인데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는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 그날 마침 그 의왕경찰서 그 신우회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외곽도로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서 보니까 차가 막 빙글빙글 돌고 옴짝을 안 하는 거예요. 기름을 보니까 절반밖에 없는데, 야, 이러다가 도중에 차 서면 어떡하나 걱정되어서 내려가서 기름을 넣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계로 내려가서 백운호수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운호수 빠져나오는데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4시간이 걸렸어요. 난 내 평생 처음이었어요. 꼼짝을, 차가 가운데 빙글 돌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함께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얼음 중에 몇 시간 갇혀서 사방 전체가 하얀데 이 성경 구절과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또 예수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덮기에 난 하나님 앞에 눈보다 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칭의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칭의라는 게 뭔 말이냐 하면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한 번도 죄 지은 사람이 없다, 죄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망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예수를 잘 못 믿어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상급을 받는 것이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보장받았습니다. 이걸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주를 믿고 기도하고 맡기자. 그리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염려와 근심 까닭에 방황합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고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할 때마다 백문백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100가지를 말하라. 해답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병들었냐?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걱정했느냐?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속을 썩히느냐?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업이 어렵느냐?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많은 그 방들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뭉치가 이만하죠. 이 홀마다 다 키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키 하나는 마스터 키입니다. 요 하나만 가지면 이 예배당의 많은 문들이 다 열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 있은가? 삶의 문제의 마스터 키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든 고비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예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고난이 없을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모세, 요셉 다 천신망후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단단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추운 겨울을 겪지 않는 열대지방의 나무는 물러요.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별히 강원도의 금강송 같은 거, 그 강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이 단단하고 질기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역경의 날, 고난의 날, 근심 걱정이 휘말아서 그 날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낙심할 것인가? 밤잠을 설치면서 한숨 마실 것인가? 아니에요. 부질없습니다. 뭐 하라는 건가? 나를 부르라.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예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40년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늙었지만 옛날에는 젊을 때는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 보여요. 내가 보기에도. 어저께 어떤 분 만났는데 그렇다. 이익노 목사님은 전혀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 같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원로 목사는 얼굴도 훤하게 보니까 전혀 고생을 안 한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생명 걸고 목회하는데도 병이 들어서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을 쓸 돈도 없었습니다. 입원할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 성전 지으면서도 누가 볼지라도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무너진다, 망한다. 내가 봐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주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어요. 흘리는 눈물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준비들을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할머님, 어머님이 이 장롱 안에 옷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 수의를 해놓은 거 있었어요. 난 그게 참 보기 싫었어요. 그러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것도 어른들이 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람 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애비가 간 다음에 뭐 갑자기 어디 뭐 영정에 있을 뭐 사진 같은 거 찾기도 어렵잖아요. 어떤지 가보면 이상한 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쓸 만한 사진들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내가 간 다음에
비문에는 자녀들이 뭘 쓸까 알 수 없죠. 그래서 아예 비문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그 영정사진 뒤편에는, 우리 며느리 잘 들어요. 그 영정사진 뒤편에는 빈문에 쓸 걸 글귀를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며 살아온 주의 종 이익노 목사 여기 잠들다. 좀 아멘 합시다. 그건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제가 자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방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처럼 다 해주셨어요. 천길 낭떠러리에 선 듯한 그런 고비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한 손에 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한 건 다 받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는 문제란 없어요. 있다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믿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 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들 결혼하는 날도 아무 날 못 하잖아요. 날 받잖아요. 좋은 날이 있다고. 이사도 아무 날 못 하잖아요. 손이 뭔지 몰라도 손 없는 날이라도군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그날에는 손 없는 날이라서 복잡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손 있는 날이 언제인가 좀 복잡하지 않는 날 알려달라 해서 근데 그날 잡아 이사 갔어요. 아주 잘 살고요. 끄떡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의 영이 계신 곳,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성해집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집안의 양치기 목동이에요. 이 사람이 배운 것은 양치는 기술밖에 없어요. 그런데 훗날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왕이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군장 대신에 이 사울 왕은 정적으로 인식해서 어린 다윗을 죽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10년간 조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생명사계 안에 보호받는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셨습니다. 6,000년 긴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그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 먹는 대학을 보낼까를 고민하시기 전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운 노천 자녀들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강성했다라고 했는데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편 71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도 장수하기를 바랬어요. 머리가 백발 될 때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고 내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 다 전하기까지 나를 붙잡아달라.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혜로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화여대 총장을 얘기만 고 김한란 박사님이죠. 이분은 감리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함경도를 떠나 인천까지 149대 때 내려와서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한 사람이랍니다. 남자들 틈에 끼어서 시멘트 나르고 벽돌 나르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야간 학교를 다니며 공부했어요. 그날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 총장까지 됐습니다. 그네가 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쓸모없는 버려진 그 천박한 여잔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빚진 마음으로 늘 전도 나갔답니다. 틈만 나면 전도했대요. 망우리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 금난교회. 김한란 박 가운데 활자를 빼버린 두 이름이에요. 난초난 앞에는 금은 성이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세계 감리교회 최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김한란 박사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일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지혜예요. 전도만 아니라 선교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전도나 선교나 똑같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편의상 구분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선교는 타 문화권에 전하는 복음. 이게 여러분 선교와 전도로 부르는데 지금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필리핀에 가 있는데 잘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꼭 필리핀만 아닙니다.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뭐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라.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흑인종,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아니 뭐 교회가 넉넉하고 돈이 남아야 선교하지. 우리 살기도 바쁜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에는 일리가 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늘 떡을 떼고 즐거웠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마지막 모든 민족에 전하라 했는데 이걸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박해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더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 것처럼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 앞에 교회에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에요.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들은 전부가 다 가정교회입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몇몇 사람이 와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모아서 바울 선교를 열심히 돕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중해 연안에 편만하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와서 대동강에서 선교를 당한 그 토마스 선교사. 제가 은퇴하기 전 우리 지방에서 종교개혁 발자취를 성지순례를 갔는데 몇몇 목사들과 함께 우리 여행의 코스는 아니었는데 제가 아주 때를 썼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파송한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영국 웨일즈 지방에 하노버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하노버 처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몇몇 안 되는 시골 교회, 그 예배당 건물이 그때 있는 그 예배당인데 돌로 지어졌어요. 우리 교회 지하실보다 작아요. 새벽 기도실보다 작아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에 침례 교단에서는 해마다 그 월드오프라는 선교 단체가 미국과 한국이 같이 이렇게 합동 전도를 하는데 미국 선교단 대표들이 공주에 왔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우리를 한국의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미국이에요. 뭐 미국 사람 하니까 무슨 강아지도 달라 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선교하겠다. 내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구제하겠다. 한 번도 구제할 기회가 없어요.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조카 결혼식에 갔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이선교사 큰아들이 잘 살아요. 40대, 지금 45인가 이런데, 그 아내인 그 질부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어요. 연방검사라고 지금은 변호사로 있는데, 아주 저택에, 부자들 사는 저택에 삽니다. 그러면서 일식집을 이렇게 경영 2개나 합니다. 그런데 아주 초일류예요. 보니까 그게 하나는 1인분의 식사비가 보통 30만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가서 이제 큰아버지 왔다고 대접을 하는데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 평생 태어나서 금가루 뿌린 회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뭔가 노란 게 반짝반짝하게 있어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큰아빠 금입니다. 드시지 말고 가져가도 돼요. 그래요? 야, 이게 진짜 금이냐? 그러니까 진짜 금이래요. 물론 조금씩 넣겠죠. 그걸 먹었는데 나중에 그 조카가 하는 말이 큰아빠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음이 묘해요. 왜? 지금 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조카야, 그건 사람의 본능이다. 더 가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주시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겠느냐를 고민하라. 꿈놈의 꿈. 너가 바라는 꿈이 부유한 것이 꿈이라면 부유한 것 받은 다음에는 뭐 하겠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 그러면서 제가 언더우드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연세대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저 연세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되기까지는 그 뒤를 이어서 4대째 계속 그 선교에 몸을 바쳤다 가족들이, 후손들이. 그런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미국 불지의 부동산 회사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 아시아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해도 아시아 쪽으로 뭐 쭉 다니면서 자기 혼자 출장비 예산이 뭐 1억 5천 세워져 있다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올 때 그 조카 보고 마지막에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간다. 고맙다. 열심히 살아라. 그랬더니 카톡에 답글을 썼는데, 큰아빠의 지혜로운 권면의 말씀 제가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다 채우려면 평생 가도 이웃에게 구제 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써 이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람 앞에 하신 약속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해도 힘써 예수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시도록 힘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